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너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아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님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옳은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9편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의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해지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님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묵상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해치는 자들이 주님의 분노를 당하여 황폐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32절입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소와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겠습니다. 2.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본문 해설 22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핍박하는 원수들을 공의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덧치되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거처가 황폐해지길 구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자기 힘으로 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는 악과 불의 앞에서도 직접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합니다. 나는 악과 불의 앞에서 직접 보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악과 불의 앞에 직접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주께 아립니다. 주님의 구원으로 높아질 것을 믿으며 노래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항소를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고 노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값비싼 제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찬양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은 공고한 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소생하게 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까? 나의 찬양은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네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33절 36절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며 유다 성읍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중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 후세대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후손에게 말씀의 가치관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나는 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신앙을 어떻게 전수하겠습니까?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기. 악과 불의 앞에서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도 찬양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며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구원이 이어지도록 말씀의 가치관과 신앙을 전수하게 하옵소서. 차 안에서 드리는 노래 신원에 순정 만화 주인공 같은 남편의 훤칠한 키와 외모만 보고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제 기도와 전혀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역할을 등한시하고 이직과 실직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경제가 무너지자 저는 생계를 이어가려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만한 스펙이 없다 보니 도심 외곽에 있는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어렵고 승용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특히 겨울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불 꺼진 앞동의 아파트를 보면 다들 꿈속에 있는 시간인데 저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회사까지 운전하고 가는 내내 무능한 남편을 탓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져 슬퍼할 때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다 보니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어느새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노래가 되었고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슬펐던 마음이 직장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이 소생되니 매일 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부르셨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셔서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16년간 한 직장에서 감사하며 일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적용 1. 직장 종로를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적용 2. 손을 다쳐 병원에 입원한 직원에게 병문안을 가서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저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고 예수님 사심 의식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